할렐루야. 2017년 햇불 구국금식 기도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심히 혼란스럽지요. 저희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 성도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심히 혼란스러운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탈북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복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와서 자유를 찾아와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매일매일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아왔을 때에 북한에서 배웠던 역사가 우리 역사인 줄 알았는데 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북한에서 배웠던 역사는 다 거짓말 역사라는 것을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를 빼게 되면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때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가 3.1절을 기립니다마는 3.1 운동을 주도했던 33인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 통일이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목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상 제일 행복한 시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도 자유를 찾아왔다고 하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이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됩니까? 여러분, 왜 못 살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한 시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상 제일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못 살겠다 하면서 아우성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특별히 써주셔서 북한에서 왔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지만 많은 곳에 세워줍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저는 학생들에게 먼저 이 서두를 뗐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대학교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에 가게 되면은 제일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제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을 신처럼 모시고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서 오는, 우리 자유의 땅으로 오는 우리 탈북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오겠습니까? 우리가 왜 오겠습니까? 저는 이 한국에서 살면서 지금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왜 옵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어떻게 당신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올 수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지금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는 탈북민들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동안에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왜 오는지, 또 우리가 왜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부모 형제를 버리고 온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동네 한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 안에는 5살 난 그 집 아들이 나오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보면서 저거 어쩌나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누가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달려왔을 때는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더라고요.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 아들은 살았구나. 5살 난 그 집 아들이 그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간 아버지가 당연히 그 아들을 건질러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간 아버지가 가지고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살려달라는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집 안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무슨 신주단지나 되는 것처럼 그걸 이 옷 속에 감춰가지고 먼저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은 무너지고 그 아이는 불타 죽었습니다. 그 위험한 불길 속에 뛰어들어갔던 아버지가 건진 것은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아버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도 그 아버지가 비난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북한의 노동신문 TV에서 대대적으로 그 아버지에 대한 선전을 하는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불붙는 집안에서 살려달라는 아들보다 위대한 실현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끝없이 충직하여 그 충성심을 발휘하여 집안에서 그 아버지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 사진을 먼저 가지고 나온 그 아버지에게 북한의 최고 칭호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때려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우리 기독교를 핍박한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분명히 알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이 믿음이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벅찬 은혜입니까? 나는 믿어보니까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좋은 믿음을, 저 공산주의라고는 우리가 살아왔던 북한에서는 왜 우리에게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그리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우리를 속였을까? 나는 이게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디에 신학교에 가도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찾아가지고 자습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스탈린, 모태동, 공산주의 대부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때는 너무도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통일하면서도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탈린, 모태동, 김일성, 이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막스 레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공부할 때 김일성이 우리에게 주입시켰던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혁명이 무슨 혁명인지 아십니까? 조선혁명이었습니다. 조선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김일성 주위에 똘똘 뭉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남조선혁명을 완수해서 조국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도 모태동이 했던 혁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태동이 했던 혁명이 무슨 혁명입니까? 문화대혁명이 아닙니까? 그리고 스탈린도 혁명을 부르짖었더라고요. 스탈린이 외쳤던 혁명은 소위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 사람들이 소위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였습니까? 기독교 핍박이었습니다. 기독교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제니츠라고 하는 분이 그때 스탈린 시하에서 그 혁명을 기하에서 그 핍박을 경험했던 분이 아닙니까?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인간이 교회문을 닫아버리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분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이 말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인간이 교회문을 닫아버리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분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핍박하니 결국은 공산주의가 망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화대혁명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가서 그들이 강제노동을 당했습니다. 김일성은 어땠습니까? 김일성은 조선혁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예 교회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처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이 땅으로 왔습니까? 그때 그 핍박을 못 이겨서 이 대한민국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 대한민국의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다 교회를 세웠습니까? 평양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여러분, 장대현 교회, 남산현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누구 손에 의해서 다 허물어졌습니까? 김일성 손에 의해서 다 허물어졌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세워졌던 자리에 김일성의 어마어마한 동상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그 동상에 참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산주의를 때려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타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핍박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걸 알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인 통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그냥 행복이나 가져다주는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의 근본 목적은 여러분, 북한에 세웠던 선교사님들 최초에 세웠던 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김일성이 그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자기 동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김일성의 가정이 기독교 가정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은 강반석입니다. 그 어머니는 여러분 일제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린 김일성이 어머니 손에 끌려서 교회에 가서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도 그는 생생히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김일성이, 그 어머니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김일성이 왜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처형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공산주의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공산 치하에서 저는요, 이 우리 기독교 말씀과 같은 김일성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여기 와서 이 신앙을 기술적으로 알게 되면서 이 신앙을 모방을 했던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김일성, 모태동, 스탈린, 이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을 신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이 십계명의 첫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 우상화가 성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핍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숭배하면 3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저 북한 땅에 세워졌던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71년 동안 분단되어서 71년 동안 여러분, 북한은 완전히 사람 굶어 죽는 세상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여러분 넘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면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71년이 되었건만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통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통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 지금도 억압당하고 탄압당하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사랑만 전하면 사랑만 가지고는 통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북 간의 문제에서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도 안일한 문제입니다. 너무도 안일한 것입니다. 저는 작년 재작년에 분단 70년 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분단 70년 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때 많은 교회들에서 세미나들 했고 그리고 많은 기도회도 열렸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 늘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독일 통일이 우리 통일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 독일 통일이 우리 통일의 모델이다 하는 것, 그렇게 가르치면서 독일 통일에서 우리의 통일을 찾아야 된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독일 통일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과 우리 분단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공부해본 독일 통일과 우리 이 대한민국의 분단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독일은 체제 분단만 되었지 사람 분단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독일은 분단 속에서 여러분 양체제가 일정한 지역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동서독 사람들이 가족끼리 만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독의 잡지 그리고 이 기독교 서적들이 수시로 비밀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 동독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공산 치하에서 늘 서독의 잡지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여러분 프라이카이프 운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프라이카이프 운동이 무슨 운동이었는가 하면요, 서독 정부가 돈을 만들게 되면은 서독 민간단체들이 가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동독에다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들은 공짜로 지원해 주지 않았더라고요. 분명한 대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대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독에서 억압당하는 기독교인들과 정치범들을 그 돈을 주고 사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프라이카이프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에 또 제일 앞장섰던 것이 서독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돈을 주고 왜 피박당하는 기독교인들과 정치범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동독 정부가 돈을 받고 그들을 보내면서 꽤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서독 정부가 이들을 데려다가 반체제 운동가들로 만들면 어쩔까, 이들이 늘 그런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독은 그들을 데려다가 반체제 운동가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일을 대비해서 사람을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하기는 그 공산 치하였던 동독 사회에 유일한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리꼴라의 교회 아니었습니까? 저는 성리꼴라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공부를 해봤더니 성리꼴라의 교회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성지와 같은 교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리꼴라의 교회는 북한에 세워진 봉숙교회나 칠골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동독 치하에서, 여러분, 그들이 공산 치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 비밀 경찰들이 수시로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동향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체크하고 사상이 나쁜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그런 일을 수시로 그들이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리꼴라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도운동이 무슨 기도운동입니까? 월요 기도운동이 아닙니까? 그 월요 기도운동이 50명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 통일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체제 분단과 함께 철저하게 사람 분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체제 분단보다 골깊은 이 사람 분단이 더 아픈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7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우리는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통일이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통일입니다. 저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지 저 북한 땅이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민족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북한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엄격한 그 공산 치하 속에서도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화 통일을 너무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화 통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평화가 공짜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평화가 공짜였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평화로운 나라 순위, 저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미국도 보십시오. 여러분, 피로 정치했습니다. 저들의 저 평화는 피로 정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평화도 지금 우리들은 평화로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가 공짜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위해서 희생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평화를 위해서 순교했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면서도 이 순교의 피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일의 길은 열려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멀어만 지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평화는 여러분 공짜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통해서 저 북한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통일의 근본이 교류협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가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류협력을 우리는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저 북한이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철저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류협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류협력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북한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북한을 떠나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을 모를 때 이 한국에 올 때는 여러분, 저는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 성경책에서 내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사람의 근본이 바뀌게 됩니다. 탈북자인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니까 내 근본이 바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내 근본이 바뀌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그것이 알 바가 아니다고 했던 내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본이 바뀌게 되니까 내 영적 안목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이 관계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나라를 걱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바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이유였습니다. 신앙이 나를 근본적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신앙이 나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북한의 우리 형제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택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에게는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밥을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나는 늘 우리 동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통일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저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지 않을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언제 통일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저 너희의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저 공산주의 사상에서 핍박당하고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해 봤느냐? 여러분,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일하려고 하니까 통일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오묘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즘 북한 선교를 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정치적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현황에 휘둘리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제가 강화문에 갔다가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정부 청사 앞에서 모 기독교 단체가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부가 대북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많은 헌금을 우리가 모아놓고 있는데 북한의 수해가 났는데 그 수해 현장에 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대북 지원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대북 승인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가서 그들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북 승인을 해달라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대북 승인을 해줘야 북한 선교입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라가 일제에게 빼앗겼을 때에 그들은 나라에서 일제에게 정부 승인을 받아가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면서 그들은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들은 순교하면서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정부 대북 승인이나 바라고 정부가 승인해주면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희생정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순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못 배우지 않고 좀 그들과 밍밍하면서 그들이 하지 말란 거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좀 지혜롭게 했더라면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한해서는 분명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 선교라고 하면서 그 선교의 근원 정신은 십자가 정신이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왔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질문을 합니다마는 저는 복음은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대북 승인이나 받아가면서 그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왜 우리 조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조국 교회가 그런 눈치나 보면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중국 현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북한 정부, 중국 정부의 테러에 의하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저 현장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지원해 주세요.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오늘 조국교회가 그들을 도와야지 그들을 통해서 저 북한의 근본적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많은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북한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북한의 모든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손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3만 명의 탈북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북한에서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우리 다 아시다시피 종편방송에 보게 되면 이만갑이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요. 많은 탈북자들이 나와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옛날 북한이 아니다고, 북한에서 지금 한류 문화가 막 일어나고 있다고,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여러분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에 온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에게 제일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통일과 우리가 말하는 통일이 틀립니다. 여러분의 민족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창한 통일을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통일은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소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위해서 오늘도 이 막힌 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부모 형제들하고 소식을 전할까? 우리는 매일 밤 자고 일어나게 되면 그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이 핸드폰을 가지고 북한하고 다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 중에 거의 60%가 국경 쪽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이 국경 쪽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북한에서 살 때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중국하고 밀수를 하면서 중국 핸드폰을 꽤 많이 썼습니다. 중국은 압록강 지역에다가 기지국을 많이 세웠습니다. 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핸드폰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 기지국을 통해서 북한의 중국 핸드폰이 북한 그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중국 핸드폰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정보가 우리 탈북민들 속에 많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이 핸드폰을 가지고 북한하고 다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70%가 핸드폰을 가지고 부모 형제하고 다 통화를 했더라고요. 돈도 보내주고, 지금 돈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북한에서 막 한류 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탈북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탈북자들을 이 땅으로 보내서 탈북자들을 통해서 저 북한을 변화시키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추석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통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추석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우리 동네 고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자기 집 자식들을 다 모여놓고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북한에도 아버지들이 모이게 되면,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아버지들이 혼술을 합니다. 자녀들 앉혀놓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 한 가정집에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 동네 아무개 집 봐라. 그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집 아들이 남조선 도망가서 돈도 보내줘가지고 그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는 왜 그 집 아들처럼 똑똑한 놈 하나 없는 거고, 똑똑한 놈 하나 없는 거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때려잡자 대한민국, 타도하자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북한 사람들도 이 대한민국을 선망의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소식을 접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하에서 타도하자 대한민국, 때려잡자 대한민국 이런 교육을 수없이 시켰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을 알고부터는 이제는 저들의 사상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김정은 체제에서 지금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장마당입니다.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처럼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살 권리를 가지고 이제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장마당 문화입니다. 북한의 장마당이 북한의 경제의 제1번지입니다. 공장, 기업소는 다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고 자재가 없어서 생산할 수 없지만 장마당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쌀이 나오고 공업품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마당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장마당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마당에서 경제적인 현실 앞에 경제적인 사실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런 경제적인 활동에 먼저 발벗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저 장마당을 너네들 가시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없어자니 없어지지 못합니다. 없애면 다시 한번 경제 위기를 오니까 저 가시방석처럼 앉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 장마당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상의 1번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상이 다 저 장마당에서부터 퍼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저들이 먼저 압니다. 저는 목회를 하느라고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를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니까요, 저쪽에서 먼저 압니다. 뭐 태양의 후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태양의 후예라는 영화가 있는데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북한 장마당에서 뭐 5천 원, 여러분, 북한의 한 사람이 월급이, 한 달 월급이 북한 돈으로 3천 원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장마당에서 그 영화 하나가 5천 원씩 팔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아니, 노동당 간부들도 보는데 우리라고 왜 못 보는 겁니까? 하면서 그걸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태영호 공사가 와서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낮에는 북한 사람들이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민국의 영화, 드라마를 본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한류 문화가 저 북한 땅에서 지금 사람들의 사상을 바뀌고 있습니다. 저들이 사상이 반복해졌느냐 하면서 이제는 반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왜 김일성, 김정일은 그렇게 통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김정은은 왜 이 5년여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왜 그가 저렇게 공포정치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제일 편안한 시기에 저들은 정치를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속이기 좋은 때에 저들은 정치했습니다.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3만 명의 탈북자들을 통해서, 중국에 나와 있는 20만 명의 탈북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외부 정보들이 북한으로 지금 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두렵습니다. 문화가 사람들의 근본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을 바뀌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류 문화가 이렇게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을 저렇게 마음을 녹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조국 교회는 뭐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류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북한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사람 하나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 북한이 승인해줘야지, 우리 정부가 승인해줘야지 우리가 마치 북한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조국 교회가 북한 선교에 앞장서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정부를 바라보면서 정부가 승인해져 가지고 평양에 가는 이런 선교는 그만둬야 됩니다. 이제는 저 중국 땅에 가서 도전적인 선교를 해야 됩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여러분,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조국 교회가 울어야 됩니다. 조국 교회가 이 현실 앞에 여러분, 저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탈북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통해서 문화를 먼저 들여보내고 그 문화의 현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 북한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복음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빵을 걱정하면서 우리 동포들의 빵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빵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복음 안에서 깨어나서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칠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되면은,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게 되면은 저 땅은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 땅은 평화가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 땅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조국교회는 이 사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남북 통일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남남 갈등을 걱정해야 됩니다. 조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감히 우리가 통일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되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횃불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 특별히 횃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횃불 우등불 모임을 수없이 했습니다. 청년 때에. 오늘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횃불 선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감동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횃불은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횃불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저 북한 땅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손에서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역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모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기독교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당한 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대학교 교수님이 강의 끝나고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목사님, 요즘 대학교 강의에 와서 종교적인 강의를 하게 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적 강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앞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알게 하기 위해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눈물과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세요. 새마을운동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결국은 이 나라가 그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새마을운동 자료를 또 찾아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그런데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 종소리와 함께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종을 어디에서 울렸는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새벽종을 동사무소에서 울렸습니까? 정부 청사에서 울렸습니까? 여러분, 새벽종을 어디에서 울렸습니까?
교회에서 울렸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교회에 나가서, 아침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먼저 기도하고 일터에 나가서 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사실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들의 자랑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이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도 우리는 기독교의 모든 현실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통일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이번에 우리 기본적인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잘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 회복되었을 때에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판이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건조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개판인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것이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조국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조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되는 동안 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향으로 돌아보낼 그날을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슬픔을 놓고 이 민족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 선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북한에 학대받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이 민족의 슬픔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